반갑습니다. 임종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신학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앞에 서는 게 생전에 처음이라서 교단은커녕 이제 강단에도 저는 서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부족하고 지금도 말 떠듬떠듬 하듯이 부족할 텐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일신학 강의 계획을 짜왔는데요. 이 주일신학의 강의의 취지는 여기 보이시듯이 일상에서 주일 성수를 실천하고 있지만 성경적, 신학적, 그리고 역사적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른 지식을 제공하여 올바른 신앙을 형성하도록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강의 목표는 주일의 근거에 대해서 성경적, 신학적, 그리고 역사적 이해를 갖추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일 성수를 해오면서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요. 막상 주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잘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의문에 대해서 저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이 주일 신학을 하게 된 동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박사과정 논문의 주제도 주일신학으로 박사과정을 땄는데 제 박사 논문의 제목이 예수의 부활과 주의 날에 대한 구원론적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 주일신학 강의는 구원론적인 관점으로 주일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주제인데요. 오늘 첫 주 1주째는 이 주일신학에 대한 서론에 대해서 할 겁니다. 서론이라 함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담아서 맨 처음에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서론에 대해서 이제 2주부터 12주까지 자세하게 구구절절히 강의할 계획입니다. 네. 먼저 오늘은 서론을 하고 다음 주 2주, 3주째는 실제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주일을 어떻게 지켜왔었는지 2주에 걸쳐서 강의를 할 테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2주에 걸쳐서 낙원과 안식의 관계성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율법과 안식일의 관계성, 그리고 부활과 주일의 관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의 근거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한 학기를 강의를 마치고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제 1강 서론입니다. 아직 저는 요령이 없어서 이 글들은 제 논문에서 직접 발췌한 내용이고요. 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고 이걸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의 총합이며 아까 1교시에 보셨듯이 성경은 공개된 비밀이라고 했던 말 기억나시죠? 특별 계시, 일반 계시 혹시 자주 들어보셨을까요? 네, 시간은 말은 들어봤는데요. 네. 특별 계시란 뜻은 깨우쳐서 알게 한다는 뜻인데 일반 계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계시, 예를 들면 해와 달과 별과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이거를 누가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막연한 그런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일반 계시라고 볼 수 있겠고, 특별 계시라는 특별히 깨우쳐주는 깨달음인데요.
대표적으로 성경이 있고 또 기타적으로는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기적, 치유 이런 것도 특별계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특별계시의 총합이며 예수님의 구속에 관한 기록이다. 처음 천지의 창조부터 끝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다. 그것이 성경 기록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내용이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 구원을 위하여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셔서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삶은 인간 구원을 위한 삶이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내용과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네. 여기서 말씀한 대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심과 인간 구원에 대한 관심과 열심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다. 성경은 성령님도 하나님의 인간 사랑하심을 시기하신다고까지 표현하였다. 그리고 성부께서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하였다.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기록을 주셨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시기하실 정도로 그리고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영원 전부터 독생자로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이었다는 점에서 유일무이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그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의미이다. 네, 다음 장.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은 기본적인 전제를 기초로 하여 진행하려고 한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관점으로 베이스로 깔고서 이제 주일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이 구원론적인 이유는 창조를 마치신 후 7번째 날의 안식과 모세의 안식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주일은 모두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계시 속에서 진행되는 구원 역사들이기 때문이다. 들어가요? 엄청 뚝딱거리네요.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태초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구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 우리의 안식을 예표하는 사건들이 태초부터 예수님 때까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 전부터였으며 이 계획들은 태초에 이제 시작하신 계획하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실행하시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계획을 다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7번째 날에 안식하신 것에 내포되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담이 무죄한 때였기에 구원의 개념이 드러나게 하실 이유가 없으셨다.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안식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사역, 즉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였다. 이제 하나님의 안식,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식하실 이유가 없는데 굳이 7일째에 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담이 죄를 질 것을 알고 인간이 죄 속에 살 것을 아시고 그것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안식하셨던 겁니다. 근데 확연하게 이게 계시라는 것을 알 수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무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 계획이 드러나게 된 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안식을 잃어버리면서 그때부터 안식을 회복시키시려는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 달러, 먼저 하나님의 비밀인 구원 계획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은 원시복음, 잘 아시는 가죽옷, 그리고 뱀의 머리를 깨는 여인의 아들 뒤꿈치, 이것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구체적인 그 방법과 내용은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구원, 잃어버린 안식의 회복을 완성하신 것이었다.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다. 그날이 주님의 날이 되는 것이다. 네. 창조의 안식 때 계시하신 이 원시복음이 예수님의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셨고요. 그 날이 주님의 날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 날이 주님의 날이 된 것이다.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명명하였고 매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신약의 모든 교회는 오늘날까지 사도와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제 다음 장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의 안식을 설명드렸고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때인데요. 모세 때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아담 이후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우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내용이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의 후손으로 애굽에서 대규모의 민족으로 번성케 하셨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각주 6번 로마서 4장 11절을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로마서 4장 11절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근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출애굽기 12장 37절을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며 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애굽에서 대규모의 민족으로 번성케 하셨는데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그러면 이제 아내 짝을 이뤘다고 했을 때 아내도 60만, 아이도 둘이 만나서 하나만 낳았다고 해도 또 60만 있을 것이고 그 부모들까지 그럼 수백만이 되는 이렇게 대규모의 민족으로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달라.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율법으로 안식일의 규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리고 언약의 민족의 표징이고 참 안식의 그림자인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지킬 것을 명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율법을 주셨고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민족이라는 표징이고요. 또 이 율법은 네 번째 단락의 끝에 보시면 참 안식의 그림자인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제 폐하여질 완전해지게 될 그림자입니다. 네. 그것은 항상 기억해 두시면 좋으시겠습니다. 그 이후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반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모세 율법, 처음에 창조의 안식, 방금의 율법을 했고요, 안식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때인데 신약 때의 예수님의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 잃어버린 안식의 회복을 확증하고 보증하는 사건이며 그 날이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이다. 요 구절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에 각주 10번, 고전 15장 14절에서 19절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가 요 구절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은 다 헛것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단락,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사람에게 허락되어지는 영적 연합으로 인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물론 영혼과 육체가 함께 누리는 완전한 안식은 주님의 재림 이유가 될 것이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누리는 요거는 아까 읽으실 때 배우셨듯이 부활체, 변화체 요거 말하는 거고요. 영적 연합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신학 용어라 못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적 연합이 무엇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사람에게 허락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데요. 그것을 영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락,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사도들과 초대교회처럼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구속 사역의 과정, 하나님의 안식, 안식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주일들이다. 좀 전에 말씀드린 영적 연합,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적인 날인 것입니다. 죽었던 나의 영혼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중생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생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는 제가 9월 21일생인데 9월 21일생보다는 나는 22일이 더 좋겠다 하고 그렇게 지켜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반드시 안식 후 첫날 일요일 그날에 부활하셨으니 그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장수는 많고 글자는 많은데 제가 요령이 없어서 금방 끝나거든요. 네, 정리하면 본 연구의 중심 논의는 주일의 근거가 되는 예수님의 부활과 안식일의 의미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것이다. 주일 성수의 직접적인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이다. 사실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를 대려고 하면 요 한 줄이 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구구절절히 이렇게 쭉 쓰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 성수는 외형적으로는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왜 외형적으로 단절된 것처럼 보이냐고 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폐하여지고 그림자였던 안식일이 완성되어지고 하여서 혹자들은 주일 성수를 공격할 때 이제 성경에는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지 않았냐. 안식일이 끝나면서 율법이 끝나면서 주일도 그처럼 지킬 이유가 없다라는 공격들이 많았는데 여기 쉼표 뒤에 내용적으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왜 내용적으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태초 때부터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뒤에 내용 또 나옵니다. 그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교부들이나 종교 개혁자들은 안식일과 주일 사이에는 내적인 연속성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안식일의 근거와 의미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교부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교부요? 네. 교부들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밑에 12제자들, 사도라고 하죠. 사도 밑에 또 제자들, 속사도, 그리고 그 속사도들의 또 제자, 교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사도들을 포함해서 교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거에 있어서 예수님 다음으로, 제자들 다음으로 프로페셔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신력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하여서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안식이다. 무슨 근거를 말하냐면요. 아까 제가 말을 끊어서 헷갈려졌는데, 안식일과 주일 성수는 단절된 것처럼 보였지만 내용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내용적으로 이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안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치신 후 안식하신 것을 근거로 이스라엘에게도 안식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즉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가능하게 한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근거인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의 안식과 연관이 있고, 출애굽과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요거 이해되셨을까요? 요 문장이? 출애굽과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네. 옛날 구약 때는 출애굽함으로 구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출애굽할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잖아요. 네.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곧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이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주일과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과도 관계가 있다. 그리고 창조를 마치신 후 일곱째 날의 안식은 그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일과 안식일에서와 같이 구원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제 범죄 후에 원시 복음을 주심으로 이제 점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에서 말한 것처럼 창조를 마치신 후 일곱 번째 날의 안식과 구원받은 성도가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성격인 것에 관한 것을 말하였다. 그러므로 주일과 안식일 그리고 창조를 마치신 후 일곱째 날의 안식은 내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내적인 연속성 안에는 구원 개념이 다 같이 내포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네. 일단 강의를 준비한 내용을 그렇게 마쳤는데요. 사실 어저께 이제 여기 강의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부족하는데 준비까지 못했다 이렇게. 그래서 많이 미흡했다고 봐주시면 됐고,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대표 차렷. 차렷 경례. 네, 수고하셨습니다.